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5절에서 7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5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한 본문 더 읽겠습니다. 61절부터 65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시작. 데멜라와 데라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어떤 일에 힘썼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일꾼을 세운 느헤미야는 다음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고 분명한 규례를 주어서 거룩의 성벽이 잘 지켜지도록 한 거예요. 약간 목이 좀 칼칼한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정말 우리 느헤미야, 그죠? 우리 느헤미야는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부지런히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수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어요.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거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교회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를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을 우리가 봤다면, 그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맛봤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예,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세운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아주 제가 이거 보면서 부러웠던 본문이 하나 있었어요. 부러웠던 표현 뭡니까?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을 진정 중요한 일로 우리가 여긴다면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은 중요하죠. 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죠.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살죠?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바란다면 손 놓고 뒤로 물러나서 말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서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죠. 뛰어들어야 되겠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드려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악한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지르고 막았어야 되겠어요. 그냥 은근슬쩍 들어와서 교회인 척하고 은근슬쩍 들어와서 악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빗장을 단단하게 채워야죠.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악한 교리가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걸 막아서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만 하는 일입니까? 목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는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최전선에 우리가 다 서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교회를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은 한순간 이루었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를 볼 때,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어. 악한 자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 좋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잘 지켜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대로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도 전해야 하고 또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풍파도 맞이해서 뛰어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계속해서 현재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내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백성의 계보를 등록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5절 볼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명단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작성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근데 하나님 왜 감동시키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자 일꾼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남겨놓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이름이 기록되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하면 막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된 자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있는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서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들의 정체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다가 노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포로로 있다가 노임받아 자유함을 얻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정체성을 전에는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포로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노임받아 자유를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 아래 있었던 우리를 주께서 은혜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의 이전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에베소 나와 있으니까 참고 구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구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을 보면 살리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분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던 자들.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자 마귀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면서 온갖 종류의 죄를 짓던 자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오는 온갖 종류의 허무함과 괴로움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거죠.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디도서에서 바울이 아주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하심과 사람을 향한 그 기이하기까지 한 그 사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듯이 우리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들이었어요. 이거 왜 종노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마시면 안 되는데 또 처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쁜 행동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또 다른 이들을 피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괴로워하죠. 내가 이거 하는 게 아닌데 바보같이 손가락 잘라버릴 거를 내가. 그러면서 뭐합니까? 후회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고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의 지난날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이 받아야 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십자가 사역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의 공로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바뀝니다. 이전에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들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웬 말인가? 웬 말인가? 이게 웬 말입니까? 나 같은 자 내가 봐도 싫은데 말이죠. 내가 봐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거울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진짜 큰일 날 텐데 걱정되는 자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짓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누더기 같은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리는 사람 있나 보죠. 그래서 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비루한 모습입니까? 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다행히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의 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마치 있는 자처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함을 줍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안 살면 하나님한테 또 한 대 맞겠지. 내가 오늘도 교회 지각했는데 하나님이 날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겠지. 너 또 이렇게 맨날 지각이나 하고. 내가 또 오늘 좀 뭔가 좀 어리석은 짓을 행하면은, 야, 네가 그러니까 복을 받을 리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말이죠. 그래가지고 늘 걱정 근심이요. 내가 이렇게 살다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살아서 인정받을 수 있겠나? 내가 복 못 받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니요.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니요.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는 그 무한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예정하신 자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때가 되어 부르실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하여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게 되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된 것과 같이 이들은 죄악된 삶을 벗어버릴 겁니다. 이전에 따르던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마음껏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그 이름이 언급될 수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죠? 사실 사도 바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뭐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책을 훔쳐봐가지고 거기 보니까 네 이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의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선한 열매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좋은 나무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막 걸어가죠. 그 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낭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걸어가는 걸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형제자매와 어깨를 걸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자의 정체성이요, 참된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쭉 기록합니다. 이 명단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도 이렇게 계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계수되지 않겠는가, 그죠? 우리는 어떻게 계수될까요? 여기는 뭐 가족별로, 뭐 지파별로 뭐 이렇게 계수가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계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별로 아마 계수가 되지 않을까요? 교회별로? 자, 한국에서는 부산 어디 교회에 누구누구 있다, 이렇게 딱, 그죠? 부산 어느 교회에 몇 명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서울에 누구, 어느 교회에 누구. 우리는 어떻게 해서 될까요? 자, 우리 광나루의 보금자리 교회 안종현, 뭐 이렇게, 그죠? 규민,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 이름이 쭉 불리는 거죠. 경아, 이럴 때 안 불러주면 서운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부를 수도 없고 이거.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네, 소리를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 부르셨군요. 그죠? 우리 이름이 다 계수되는 그날에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자, 네 이름이 여기 있구나. 주. 그러면 아주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뛰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명단을 쭉 기록하다가 중간에 한번 멈춥니다. 이게 명단이 쭉 기록되는 게 아니라 한번 멈춰요. 61절에서 65절입니다. 데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데멜라와 및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정말 속했는지 유다 백성이 맞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보면 느낌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심스러운 이름이 딱 등장하죠. 그들 중에 누굽니까? 맞아요. 도비아가 딱 있어요. 도비아의 자손이라 딱 얘기합니다. 유다의 강력한 대적 3명 누구였습니까? 산도깨비, 산발락, 도비아, 게셈. 도비아가 여기 딱 등장해요. 도비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의심스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들 중에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해서 자기도 바르실레라고 불렸던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보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분 세탁을 한 겁니다. 신분 세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고 있는데 근거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딱 거절합니다. 이들 가운데 직분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다 그 직분을 박탈시켜요.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사장인 척하지 못하게,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딱 막아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죠. 우림과 둠밈을 둔 제사장이 나타나면은 뭐가 달라지나? 왜 그때는 이것도 허용하라 그러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이 사람의 그 계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물어봐서 이 우림과 둠밈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딱 거절하고 맞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검증의 과정.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의심스러운 자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지도 않고 검증될 때까지 이제 쉽사리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뭡니까?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것은 누가 교회의 회원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울타리를 만들어야 먼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아야지 악한 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거 아닙니까?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군과 적군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선 어떻게 힘있게 뭔가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을 지켜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지면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악한 자들에게 약탈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울타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이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교회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회원제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회원제도가 무너졌다 하면 세례제도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세례제도. 세례는 여러분 누가 받습니까? 원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를 배우고 그를 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소리문답 95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점검받은 자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 한 몸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제도가 명백하게 이렇게 잘 지켜져야 교회의 거룩함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한국 교회는 이런 세례제도가 정말 말도 되지 않게 무너져 있어요. 아주 현저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일단 잘 가르치질 않아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한국 교회를 다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가르친다고 해도 그걸 정말 믿는지를 점검하지를 않아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걸 점검 안 해요. 그리고 그 교리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정말 나타나는지도 점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지켜질 수가 있습니까? 이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 저도 예수 믿어요. 그리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보면 이제 군대에서도 막 모아놓고 세례를 줍니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군대 세례? 군대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좀 이렇게 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알지만 저는 좀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초코파이 주면 교회 가서 이제 초코파이 받으려고 이걸 받는 거예요. 물론 그날은 햄버거 줘요. 그러니까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햄버거를 받으려고. 제가 이제 같이 만났던 친구 중에는 세례, 그 천주교 영세, 그리고 불교 수계 3종 세트를 다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체다. 이렇게 어딜 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재밌는 일이 막 벌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뭘 가지고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점검을 했길래 그렇게 막 세례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세례교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표를 던질 수가 있어요. 교회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도 한 표, 중고등부 졸업하면서 입교안에도 한 표.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도 한 표예요. 신천지도 한 표.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이렇게 교육전사 있을 때 중고등부 애들을 막 세례를 주라고. 야 이번에 세례자 왜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에 받을 만한 애들이 없는데요. 왜 없어? 왜 없어? 누구 아들 몇 살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딱 봐도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애한테 무슨 세례를 주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잖아요. 찬양하는 것도 싫어하고 복음 듣는 것도 싫어하고 예배 시간마다 졸고 말이죠. 거기 어떻게 세례를 주라는 겁니까? 그 세례 교육하겠다고 불러놨더니 빠지고 학원 가야 돼요. 아니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애들이 안 받겠다면 사정을 합니다. 네가 받아야지. 내가 목사만 다 놓나?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코미디처럼 보이겠습니까? 저 아무나 들어가는 데 아니야. 날 귀찮게 하는 데 아니야. 아무나 교회에 세례 받고 아무나 다 집사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하면 집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이. 이게 정말 너무 마음이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지켜질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엉망이라고 이거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선 이게 교회가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노릇이에요.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교회에 와서 나 전에 교회에서 집사였습니다. 그럼 집사한 거예요. 저 전에 교회에서 장로였습니다. 그럼 장로 역할, 장로님 그 전화해봤습니까? 그 교회에? 저는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막 행사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입니다. 왜냐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야 죄인들은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누구나 찾아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배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곳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놔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성경 연구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거제도에 있는 한 교회에 간 거예요. 담임을 청빙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때 일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탄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갔으니까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제자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첫 모임에서 장로님 3분 중에 2분이 불신자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 교회가 똑바로 설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은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지도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다 참여하는 자거든요. 2명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셋 중에 2이 불신자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나중엔 결국엔 나오셨어요. 그럼 마음 아픈 얘기들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비일비재. 여러분 만약 거짓 교사들이 와서 성도들을 막 가르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천지가 막 들어왔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막아서지 않으면 다 받아줬어. 너 중고등부 교사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청년부 교사해라, 간사해라. 보통 보면 거짓 교사들은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일에 다 나옵니다. 부지런히 해요. 그러니까 그 검증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중직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거짓 교사들이 마음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그 영혼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좀 배우신 분들은 그래도 창세 전에 예비하셨다면서요. 그러면은 뭐 예정하신 사람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중간에 회개하게 될 거예요. 회심하고 돌이키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빠져있던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년, 6년, 7년, 10년 동안의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다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불러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겠죠. 이들은 성도들을 악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고 교회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 제 예전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죠. 청년 한 명이 이제 성가대하는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막 되게 하소연한 적이 있었어요. 성가대에서 회식을 가는데 호프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호프집에 가니까 이 청년이 좀 당황하잖아요. 당황해가지고 저는 좀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안수 성가대장이셨던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너는 무슨 애가 술도 못 마시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에이, 웃음이 나오죠. 말이 됩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사소한 일인 것 같아요. 요거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분란을 조장하고 분열시키고 다투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공동체를 완전히 갈라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종류의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말이죠.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너그러움과 사랑을 자랑했어요. 자신들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어도 이런 죄까지 지어도 얼마든지 다 품어줄 수 있다고 막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어, 다 품어줄 수 있어, 다 그럴 수 있지 뭐. 우리는 다 품이 넓어,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사도의 평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옳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요 방임이요 방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죄를 짓고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괜찮다고요? 누가 괜찮다 그럽니까? 어떻게 그것이 괜찮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사랑으로 다 받아주자.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데 그걸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악한 자들은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위축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뭐해?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우려고 해봐야 쟤들 와가지고 또 한번 분탕질 치면 또 원상복귀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해도 목사님 맨날 와가지고 가만히 제 믿음이 약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낼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하면 교회를 세울 열심히 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거를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딱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온 덩이에 퍼집니다. 사람들은요 남 탓하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죄 아닙니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쟤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도 그러던데요. 목사님, 장로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할 말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먼저 거기부터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목사님이 막 엉망이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 엉망이야. 제가 막 엉망이에요. 그러면은 아유 뭐 목사님도 저러는데 내가 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는 순간 교회 안에 죄가 퍼져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초월적인 능력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비웃음을 사게 되겠죠. 그러니 이것을 생각할 때 교회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점검하고 세례 제도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아무나 교회의 회원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어요. 아무나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혹은 교회를 뒤흔들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치리 안에 들어온 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스려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거룩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좀 잘 배워야 되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바른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겠죠. 그러니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진리를 잘 배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좀 복음을 잘 배웠으면 본인이 복음을 좀 잘 배웠나요? 그러면은 알려주세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좀 돌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연약한 자들, 이제 초신자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또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 교회 안에 아주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무슨 하면 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충분한 검증 이후에 세례를 주고 직분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바뀌었는지를 좀 살펴야 되겠어요. 그걸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를 따르고자 하는지, 그런 삶의 열매가 좀 나타나는지 살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막 봤을 때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막 도박하고 노름쟁이에다가 술 중독에다가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팍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팍 바뀌는 경우가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내면에서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을지 몰라도 실제 현상에서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변화가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몇 가지만 점검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 기도하고 어떤 교회 형제자매들 교제 나눌 때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냥 압니다. 얘기해보면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약간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거 모를 수가 없죠. 금방 알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검증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분도 마찬가지. 직분은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엄격하게 살펴보고 직분을 줘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세례를 받은 회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계속해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가 우리의 모든 일상에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좀 오해예요.
너 왜 그 남자친구 사귀었어? 헤어져?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불신자는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막 개입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 문제는 좀 다릅니다. 결혼 문제는 교회가 지도해요. 근데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통일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신자냐 아니냐 정도는 보는 거지 우리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지지하고 격려해요. 그러나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거나 과도하게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개입합니다. 너무 위험한 도전 있잖아요. 너무 위험한 도전. 그럴 때 교회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딱 그 중요한 순간에 같이 지혜를 모아서 그것이 이제 어리석은 선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줍니다. 이 개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각자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오해하시면 쉽게 얘기해 볼게요. 가족이 됐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결정할 때 가족하고 상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앞에 아군이 2명이 있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죠? 상의를 해야죠. 가끔 보면 사고 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집이 없어. 우리 집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전화해봤더니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 집 팔았잖아. 얘기를. 이러면 진짜 어떡하면 이거 진짜 다 난처한 거 아닙니까? 여보 우리 집이 지금 누가 들어와서 막 그냥 이러고 있어. 나 이번에 사업에 투자했다가 날렸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잖아.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상의하고 중요한 일들은 함께 살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죄에 넘어진 자들을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성도가 죄에 매여서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징계를 할 때 있잖아요. 근신하시오. 혹은 뭐 이렇게 뭡니까? 추천정지면 이렇게 징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권징을 시행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한번 대게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보복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죄의 중력이 진짜 강합니다. 죄에 한번 딱 발을 들여놓잖아요. 빠져나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알아요. 특히나 이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죄를 딱 하면 고집 피우면서 더 거기로 막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딱 막아서 딱 잡아채가지고 끌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징계예요. 애들이 막 못된 짓거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이 아예 안 할 거야 막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좋은 말로 타이르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위험해. 자꾸 가스불 만지지 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말 잘 듣나요? 말 잘 안 들어요. 고집 막 피운단 말이죠. 자기가 해오던 게 있으니까 고집을 관철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죠. 탁 붙들어다가 엉덩이를 사랑의 매 탁탁탁탁 때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부모가 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전에 봤던 그 서울우유 광고인가요? 그 우유 애가 막 하니까 엄마가 막 애를 할 거야 막 혼내요. 애가 막 울면 안 그럴게요. 그랬더니 이제 딱 엄마가 무서운 표정을 딱 있다 우유 주면서 나는 엄마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린 교회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뻔히 죽을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둘 거예요, 진짜? 괜찮아요? 내 자식이 막 오토바이 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앞에 있네. 선생님 이거 어떡하지? 아니 이런 거 말고 생업 말고 이렇게 막 아주 위험하게 막 타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네 인생이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안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하이바 쓰고 타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당황했네 지금. 그래요. 우리가 그걸 막아서야 된다. 또한 잘못된 교리에 빠진 자들은 다른 복음을 버리라고 촉구하며 바른 복음을 가리켜서 돌이키게 하기도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성도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지도하기도 해요.
이것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입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주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권징을 시행합니다. 근신하게 하거나 수찬에 정지시켜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출교를 통해서 막아서기도 합니다. 출교. 한국 초대교회를 보면 출교했다는 그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출교했다는 기록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랑 결혼시킨 거. 그것 때문에 출교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날걸요? 그러나 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불신자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잘 사세요. 그거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잘 열심히 살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서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출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본인을 위해서 그래요. 그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표현하거든요. 가서 온갖 고생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딱 들 때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그 악을 행하는 걸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적은 누룩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막아서는 겁니다. 출교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천지는 곧바로 출교입니다. 교회 정회원이 아니어도 출교예요. 걸리면. 교회 안에 이제 정회원들이 교회 회원 세례받고 교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들이 이 권징 대상입니다.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나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뭔 모르고 막 뭐 했어 했더니 넌 출교해 임마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진짜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하죠. 잘 지도 가르치는 일이 먼저죠. 그거는. 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우리 함께 교회 울타리를 같이 잘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별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된 회중들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노비를 비롯한 가축들의 숫자까지 기록하죠. 가만히 보면은 회중의 숫자도 많았는데 노비나 가축의 숫자도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런 거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가축까지 노비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좀 분명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 그들이 먹고 살 것들을 넉넉하게 부어주심으로 예루살렘을 잘 재건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헌신했는지를 쭉 기록합니다. 70절에서 7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과를 보물 목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목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거를 드렸느니라. 아멘. 족장들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을 재건하는 걸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 사정이 넉넉해서 드리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재건하려고 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넉넉한 상황에서 드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창고를 열어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했어요. 그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이제 돈 버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온한 삶의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안에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들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기 나오는 족장들과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돈이 될 수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돈을 많이 저축해가지고 뭐 통장을 든든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될 수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목표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전과 다른 존재,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알아버렸어요. 알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빨간 약을 먹었죠. 그죠? 매트릭스 세계에서 빨간 약을 먹고 현실 세계를 알게 됐죠. 파란 약인가요? 자, 이제 약을 먹었어요, 이제. 구약과 신약을 먹었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알았는데, 알아버렸는데, 모를 때야 모르고 살지만 알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 땅이 단데요. 여기가 전부잖아요. 80년밖에 못 산다면서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일찍 돈 많이 벌어가지고 최대한 젊은 시절을 즐겨야죠. 왜요? 이 땅이 다니까. 끝이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 걸고 막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거짓말하고 남들 짓밟고 경쟁하고 최대한 위에 올라가서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심판할 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몰랐으니까 그런 겁니다. 몰랐으니까. 옛날엔 몰랐죠. 죽으면 끝인 줄 알았죠.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이도 없고 심판할 이도 없고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 이전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다 보고 있었네요.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죄악된 삶이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던진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예전과 똑같이 돈 추구하고 성공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살 수가 있냐는 거죠. 이제는 그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오던 관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늘 고민이에요. 나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뭐라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나 이거 괜찮나? 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고민이 있어요? 아니까. 알았으니까. 알아버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적 존재가 되었어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 보니까 내 가족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옛날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기적으로 살면서 이웃의 것을 빼앗는 삶을 여전히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왜 헌금하냐고요? 왜 그렇게 드리냐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막 교회 헌금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전에는 그냥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마음이 답답해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럼 자식들은 어떡하고, 그 가족들은 어떡하고 걱정될 때가 있어요. 저도 걱정됩니다. 그리고 좀 너무하다. 지금 좀 지혜롭게 해야 될 텐데. 맞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만약에 누군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 재반 상황을 살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잘 말려야 되는 상황이 말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김밥 팔아가지고 자기 먹을 거 먹지 않고 김밥 한 돈 모아가지고 1억 2억 모았어요. 그거를 교회에 헌금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상상이나 되세요? 자기 한평생 노점에 앉아가지고 고생하면서 그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은 그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그거는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것은 아유, 낭비야. 그거는 자식들 욕 보이는 짓이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이야. 잠깐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은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진 선교사님들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데리고 선교를 나가서 목숨을 드리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건 다 바보 짓인가요? 어리석은 짓인가요? 그게 낭비입니까? 우리 엘리야 선교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드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죠? 어리석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형제 자매들 돕냐고요? 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다른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근심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재산 바치라는 얘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중심을 좀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오늘 보세요. 주님이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넉넉히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머지 것들은 너네한테 있어야 되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아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주세요. 믿으세요? 넉넉히 주실 겁니다. 우리 이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립시다. 우리를 통해서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영생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한 주간도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